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그 말씀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당장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 30년 세월을 살아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무신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는 모습이 너무나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7일에서 열흘로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을 9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느냐? 아닙니다.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40%나 감소해버렸습니다. 러시아의 레닌이 공산혁명을 일으켰을 때도 이 비슷한 일을 자행했었습니다. 레닌은 일주일을 8일로 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게 못하려고 이런 수작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생산량이 역시 30%가 감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다시 6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생산량이 30%가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독재자들과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꿔보니까 오히려 더 손해가 나고 안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들도 여전히 7일을 한 주간으로 해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과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으로 인해 유지되고 결국 하나님께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모든 일들은 풀처럼 마르고 인류의 역사도 꽃처럼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견고히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즉위한 지 6개월 만에 살룸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면서 102년간 지속되었던 예후 왕조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탁에 따라 아합 가문을 멸절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진멸했던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후 왕조는 무려 102년 동안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에 이르기까지 4대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왕이 되고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면서 예후 왕조는 끝이 났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인류는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역사를 거쳐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의 종말과 심판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산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산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비결은 대단히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보다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의 조언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창조자요, 섭리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망하겠습니까? 불통하겠습니까? 불행해지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미국에 제이콥스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살면 인생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궁금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콥스는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딱 1년 동안만 성경대로 살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활 수칙을 700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자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았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성인 수준은 되지 못했어도 분명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이 없는 기도를 통해서도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알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성경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 벌어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의 인생이 복스럽게 변화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남은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영육의 좋은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